말씀에 보시면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는 예수님께 물었다. 또 두 번째는 나의 객실이 준비됐다.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랬어요. 이 참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죠. 유월절 절기.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했다 하는 말이죠. 패스오버. 그래서 그냥 지나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참 중요한 날입니다. 절기.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이죠.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시키고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한 40 되기 전에 다 죽게 되고 그런 억압 가운데 살게 됐는데 43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는데 애굽 땅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 왕이 이전에는 잠깐 이 재앙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놔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다시 또 마음을 변화돼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괴롭혔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번째 재앙은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겠고 심판하겠다. 그런 재앙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땅에 내려왔을 때 심판의 사자가 이 양의 피를 보고서 그 집은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패스오버했다. 유월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다 피를 말이죠 문에다 다 발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피를 보고서 양의 피를 보고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패스오버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애굽의 가정에는 그날 완전히 장례를 치르는 장성곡의 날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정마다 다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슬퍼하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바로 왕의 궁정에서도 다 그냥 그 장자가 죽게 되니까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기쁨이 넘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제 바로 왕이 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고 보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을 많이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날은 똑같은 날인데 애굽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날인데 한 백성에게는 심판이고 한 백성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이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이 귀중한 절기, 그 절기 가운데 이제 한 주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 같이 식사 나누는 거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그걸 잊지 말아라, 절기를 주셔가지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 절기를 지키잖아요. 일제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도 애국가를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또 3.1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귀한 절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는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나라가 독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억압받으면 고생만 한다. 우리 삶에 자유가 없이 산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 독립만세 운동을 얘기하고, 또 우리 성탄절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절기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고난당하신 그 기간을, 또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 될 텐데 그걸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구원의 가장 참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부활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여기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절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유월절에 참여하시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에 본인 자신이 이제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어린 양으로 우주적인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이 16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서 객실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곳에 잘 준비해 놓은 곳으로 우리가 가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제자들이 그 상을 차려 놓으신 것을 다 보시고 유월절 음식을 다 준비하시는, 같이 이제 협조하면서 준비를 한 거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을 때 3일길을 장작만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더 묻지 아니하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니요. 하나님이 어디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메어 놓으셨을까요? 뭐 이렇게 계속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냥 하고 순종하며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서 그곳에 가서 객실을 준비하고 그 유월절 음식을 다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심장을 찔러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이 아들 이삭을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을 준비한 것을 그것을 데려다가 또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제물을 삼고서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명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야 학교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신학교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목회할 교회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또 이미 성경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 번역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갔더니 선생님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야, 하나님의 준비성이 말이죠 아주 상상할 수 없게끔 철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미국에 유학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비행기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우리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준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에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생각해 보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다 준비해 놨어요. 하늘에 뭐 해, 달, 별 다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다 에덴 동산 동식물까지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서 살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준비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복을 준비하신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복을 준비하신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럼 6월절에 여기 준비하신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려고 그 과정 가운데 준비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우린 태어나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하는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 준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까지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디서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렇게 주님께 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자세처럼, 주님, 우리가 6월절 음식을 주님 잡수시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을 때 주님께서 다 준비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요, 조급해. 내가 먹을 거를 빨리 못 먹을까 봐 말이죠, 조급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먹어야 되겠다, 막 그냥 앞을 그냥 새치기를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마음 가운데 편안한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먹을 거야. 때가 되면 다 준비가 됐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급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하게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발전했어요. 빨리. 물론 필요할 때는 빠르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혹시나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것이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팔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12 제자 식사 같이 하면서 하시는 말씀, 여기 같이 먹는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벌써 알고 계세요. 마귀가 생각 속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도 혹시나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할 때가 있어요. 뭐 확실한 발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최근에 자기 남편을 죽여가지고 살해해가지고 그런 용의자로 떠올라서 살해했다고 한 용의자. 그래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는데, 그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데 남편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이 얘기하면 남편이 무조건 따라가는,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 겁을 주고 막 그랬나 봐요. 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뭐냐면 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마귀 생각. 어떤 사람이어서 완전히 그냥 그 사람 얘기 안 들으면 안 되게끔 말이죠.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지경에 지금 마귀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싹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마귀 생각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마귀의 역사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또 세상의 욕심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셨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정황을 다 아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가론 유다가 들으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생각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이 도대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 회개할 기회를 자꾸 또 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화가 임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걱정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내가 죄가 있을 때 회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쉐마의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